본문은 지혜자들의 마지막 잠언으로 정직과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지혜를 따르는 자는 날로 날로 성장하여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처럼 잠언의 대부분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또한 잠언은 그 외에 여러 지혜자들의 교훈으로 실려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 27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이름 모를 작자미상의 지혜자들의 잠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도 작자미상의 이름 모를 지혜자입니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또 이 문장을 통해서 23절부터는 앞절까지 저자와 다른 지혜자의 그림을 또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 단락에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정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하면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정직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재판입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 판결의 경중이 달라진다면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악인의 잘못을 옳은 것이라고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지혜가 없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권면하기를 주저하는 이유, 사실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그 잘못이 있는데도 권면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유의 대부분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당장의 쓴소리를 하는 것은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소리를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좋은 말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좀 그래도 한 13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는데, 직장에서 동료 직원이나 처음 온 직원들이 그 조직의 규칙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될 때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잘못을 이야기해줘 규칙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은 서로가 불편해지고요,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늘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안 돼,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따끔하게 훈육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TV 중에서 요즘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는 종방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종방했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한 미혼모가 난 5살 아이, 막무가내고 위아래가 없는 남북한 아이에 대해서 솔루션을 하는 걸 봤는데, 오은영 박사의 진단은 뭐냐면 훈육을 제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하는데 오은영 박사가 앉아있고
엄마가 이제는 아이에게 훈육하는 거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다리를 엄마가 이렇게 잡고 있더니 여기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온영 박사가 직접 훈육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미혼모 엄마가 얼마나 아이가 미안하고 불쌍하겠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이 아이한테 제때 훈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와,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에 매질을 하여도 죽지 않는다 아주 엄하게 얘기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자로 사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우고 진리로 올곧게 세우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쓴소리의 기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정의를 가르치고 쓴소리를 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목소리를 낼 때 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러분, 적당하다라는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적당해, 대충 해도 돼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원래의 뜻은요,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은 알맞은 상태, 합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적당한은 전체 문맥상으로 보고 원어로 살필 때 올바른, 합당한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여기서 입맞춤은 남녀가 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아주 친밀한 사람끼리 하는 그런 친밀한 인사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은 26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상황에 따라 대충 넘기는 적당한 말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라. 참된 친구에게 하듯 바른 말을 해라.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찐친끼리는 내가 너와 찐친이라면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친구도 내가 찐친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죠. 그래, 고마워. 내가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고쳐야지 하고 아마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합당한 그리고 바른 언어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언어가 옳은 소리만 해서 저 사람은 너무 옳은 소리만 해. 옳은 소리인데 불편해. 라는 말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직장이 그 감이라는 중간 장도 아니고 감이라는 그런 걸로 직함을 마쳤기 때문에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원감이 너무 잣대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친한 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는데 잣대 같으나 그게 거기 안에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사랑이나 따뜻함이나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그런 말이라는 걸 이제는 좀 알게 됩니다. 정직과 진실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곳에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정직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거짓과 편법이 드러나고 불의가 뽑혀나가 평화로운 샬롬의 장소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단락에서 이름 모을 지혜자는 지혜의 특징을 부지런함, 성실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게으름이죠.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게으름은 너 정말 게을러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잠언에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강조되고 있죠. 본문의 지혜자 역시 지혜와 부지런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와 게으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지게 되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사람, 지혜가 없다는 그런 말로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가시덤불이 그 밭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가득 찼고 돌담까지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의 밭은 대부분 산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밭들이 어떻게 되냐면 산에 엉겅퀴, 그 다음에 가시덤불로 그냥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몇 개 그 과실수들까지 풀이 완전히 덮어서 과실밭인지 아니면 이게 풀밭인지 엉겅퀴 밭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밭은요, 포크레인 같은 아주 큰 농기계가 와서 일을 해야지 밭으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밭의 주인이었던 그런 농부의 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주인이 밭 관리를 너무 안 해서 밭과 밭의 경계를 쌓기 위해 올리는 돌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이 침입 못하기 위해서 돌담 지게석을 놨는데 그것까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쓸모없는 밭, 더 이상 밭이라고 할 수 없는 풀밭, 잡초밭이 되었다는, 잡초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 밭의 주인이 아프거나 농사 지을 사람이 없을 경우 이런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황폐한 밭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름 때문이다. 주인이 부지런하게 밭을 가꾸지 않고 게으름을 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살피고 그것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지혜자가 되라. 너희도 훈계를 받으라 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지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들, 게으름의 반면 교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함, 성실함의 정명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지혜를 내면적인 특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거나 또 마음이 영특하거나 명철을 잇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혜는 내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특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 생각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느냐라는 생산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는 우리의 내면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 말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지혜와 함께 삶에서 실천해내는 지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론과 실습이 함께 가듯 계획과 실행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될 때 내면적 지혜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로 실천되어지는 온전한 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3절, 34절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실천하지 아니하고 생각에서만 맴돌고 마음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와 열정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속에 가만히 잠재워 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거 안 해보셨나요? 그렇죠. 게으른 자들의 대표적인 변명입니다. 그렇게 그냥 쉬운 쪽, 편한 쪽으로 가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내면에 아무리 좋은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에 담겨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지혜,
머리를 잘 쓸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잘 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미뤄졌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시고 올해 17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맡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줄 기도문입니다. 정직과 성실이 삶이 되는 주님의 지혜의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게 허락하신 시간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찬양 기도하시고, 오늘 찬송가 너무 딱 맞는 찬송가입니다. 그렇죠? 204장 잘 짓고 잘 지세요. 반석 위에 오늘도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